7가지로 구성된 법들, 빨래로는 사따까입니다. 사따가 7이란 뜻이고 까라는 것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로 구성된 법들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7가지 성스러운 재산이 있습니다. 빨래로는 사따가 7가지, 아리야가 성스러운, 다나니 할 때 재산이 바로 다나입니다. 여기 다나니라는 것은 재산들 복수 어미로 쓰인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사따입니다. 이 믿음은 아름다운 마음부스의 첫 번째 28번에 해당하는 마음부스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실제로는 성스러운 재산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가 나옵니다. 개도 성스러운 재산이고, 세 번째는 양심인데 희리. 이 양심은 아름다운 마음부스 30번 부끄러움을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이것도 바로 재산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수치심, 오따빠인데, 오따빠는 아름다운 마음부스 31번,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바로 성스러운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수따인데, 이 수따라는 것은 원래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hearing. 그래서 훌륭한 법문을 듣는 것도 성스러운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수따. 이 수따가 바로 들은 것인데, 이 수따가 경전할 때 경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베푸는 것도 성스러운 재산입니다. 짜가.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통찰지, 빤냐가 바로 성스러운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빤냐라는 것은 개정해야 할 때 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부스, 그리고 마음부스 52가지 중에서 마지막 52번에 미혹 없음. 이 미혹이라는 것은 아위자 무명을 말합니다. 무명 없음을 말합니다. 이 무명은 아위자, 이 미혹은 모하. 이 아위자와 모하라는 것은 실체 또는 자. 이 실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 언어의 용법이 아닙니다. 철학에서 substance.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미혹이고 무명인데, 그것을 타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찰지입니다. 그래서 통찰지라는 것은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무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통찰지입니다. 고는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이 되는 것이죠. 7가지가 성스러운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인데 칠각지를 말합니다. 사따 보짱가, 사따가 7가지, 이 보짱가가 바로 깨달음의 요소란 뜻입니다. 앙가가 요소들이란 뜻입니다. 이 보짱가 할 때 이것은 모디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디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갖추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요소들을 갖추게 될 때 일어난다는 그러한 교육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법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음 챙김인데 마음 챙김은 사띠라고 말하고 그리고 칠각자 할 때는 보짱가만을 쓰는데 사띠 삼보장가 할 때 염각자 할 때 그때는 앞에 쌈이라는 강의어 강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띠 삼보장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염각지가 되어지는데 이 사띠라는 것은 두 번째 법의 간택 법의 간택이 택법인데 담마 위자야 이 담마 위자야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법을 위자야 investigation 조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의 조사가 바로 법의 간택과 같은 말인데 이것이 바로 빠냐입니다. 통찰지. 그리고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삼빠자나 이 삼빠자나가 바르게 알아차리는 건데 정지 우리가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하지 않고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할 때는 그때는 삼빠자나를 번역한 겁니다. 이 바르게 알아차림 이것이 바로 빠냐입니다. 그래서 사띠를 하는 순간 그 순간 항상 빠냐와 함께한다. 통찰지를 갖춘 마음 챙김 그게 바로 사띠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나머지 전체를 다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끈기 있게 이 두 가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위리야, 그 다음에 희열이 생깁니다. 삐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그 다음에 경안이라는 것은 빠싸띠인데 이 빠싸띠라는 것은 평안이란 뜻에 가깝습니다. 평안이나 평온, 고요, 행복. 이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듭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삼매입니다. 사마디. 이 삼매라는 것은 사마디라는 것은 이것의 짝이 뭐냐면 삼매는 항상 짝이 빠냐와 함께 되는 거예요. 정해상수할 때 빠냐. 근데 빠냐는 두 번째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빠냐와 함께 사마디가 항상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디만 나왔다고 해서 사마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마디와 상보적 관계에 있는 빠냐가 항상 옆에 있다. 그래서 빠냐를 두 번째에서 언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스승들은 뭐라고 했냐면 정해가 쌍수로 닦여진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해가 무의 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선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마음불스인 우백카 이 평정이 이 평온인데 이 평온이 바로 평정입니다. 평정과 균형이 생깁니다. 이 평정과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경도되어 예컨대 삼매로만 경도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어떤 것을 분석만 하는 빠냐로만 경도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bias, 착각이라든가 illusion, 망상이나 미혹, delusion.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편견과 착각과 망상. 특히 존재들이 어떤 것을 인식 내지는 지각할 때 그때 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착각과 망상인데 이 착각과 망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균형 잡히게 하고 평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 편견이나 착각이나 망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게 없애는 작업이 완성되면 그때 그것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상태인데 탐이라는 것은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에너지고 진이라는 것은 자에서 밀어내는 에너지죠. 그것의 근저에 치, 미혹. 이 미혹이 바로 망상입니다. 이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면 그게 바로 우리가 열반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3번도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7가지 삼매의 필수품, 이 삼매가 바로 사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삼매 사마디라는 것은 항상 짝이 빠냐입니다. 빠냐가 바로 통찰지죠. 이것과 항상 짝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빠냐가 없는 사마디가 있을 수가 없고 사마디가 없는 빠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빠냐를 뺀 사마디를 닦으려고 했던 것이 붓다 이전의 명상이에요. 붓다의 명상에서는 이 빠냐를 빼는 그러한 사마디, 그러한 선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닦기 위해서는 7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바른 견해예요. 이 바른 견해, 삼마디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빠냐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사유, 정사유, 쌈마, 쌍까빠 이 2가지를 우리가 팔정도를 개정해로 나눌 때 이게 바로 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가 뭐냐면 이게 바로 통찰지입니다. 그래서 삼매, 즉 선정에는 반드시 빠냐, 통찰지가 들어가고 이 빠냐를 닦는 것, 닦는 기제, 이 메커니즘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통찰지를 일어나게 하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와 빠냐를 동의어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위파사나가 없는, 빠냐가 없는 사마디 자나는 그건 처음부터 붓다의 수행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붓다의 수행법은 이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2개를 나누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상대를 만들어서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차갑다. 그럼 차가운 것은 뭐와 상대가 되는 걸까요? 뜨겁다. 이것과 상대가 되니까
차가운 것도 이해가 되고 뜨거운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춥다. 춥다는 것은 뭐와 상대가 되는 걸까요? 덥다. 춥다는 상대가 있어야 덥다가 이해가 되고 덥다는 상대가 있어야 춥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따라서 붓다께서는 사마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것과 상대가 되는 게 뭘까요? 위파사나. 사마타라는 것은 고요하게 그치는 것, 지고, 그때 관찰하는 것, 관. 근데 관이 없으면 지가 안 돼요. 또 지가 안 되면 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상대화시켜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붓다께서 설명한 것이지, 이것이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른 것인 줄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디가 있기 위해서는 이것의 상대가 빠냐예요. 사마디는 정, 빠냐는 해가 됩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착각과 딜루전, 망상이 줄어들어서 어떤 것을 통찰하게 되고 그 통찰을 해야 마음이 안정돼요. 어떤 것을 통찰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이 다 실체라고 이렇게 망상을 떨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설명을 위한 상대화 개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가 설명되는 관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관계라고. 상호보충적 관계입니다. 상호보충적 관계라는 것은 A가 없으면 B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요. B가 없으면 A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하고 사마디 빠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삼매, 사마디가 있기 위해서는 필수품이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 쌈마 와자, 바른 행위, 쌈마 깜만따, 그 다음에 바른 생계, 이것도 삼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바른 정진,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쌈마 와야마,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 이 바른 마음 챙김, 이 바른 마음 챙김은 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빠냐예요.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 쌈마사띠를 하는 순간 이것과 짝이 빠냐를 만나서, 이 빠냐가 1번과 2번이죠. 그래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선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정에는 반드시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가 필수품으로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7가지 바르지 못한 법입니다. 이것은 쌌다가 7가지, 그 다음에 쌌담마, 이 쌌담마가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담마가 법이고, 담마 이렇게 장음을 쓴 것은 복수입니다. 이 사드 할 때 SAD는 원래는 사뜨에서 나왔어요. 사뜨. 이 사뜨는 산스크리트에서 뜻이 뭐냐면 사뜨. 이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쌌담마가 아닌 바른 법이 아닌 거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거.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맹신적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부스 28번이 쌌다.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라겠습니까? 이것은 알아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conviction이라고 요즘은 번역해서 많이 씁니다. 아니면 confidence,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확신 전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미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르지 못한 법입니다. 두 번째 희리라는 것은 30번의 마음부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 없음이 바로 아힐입니다. 수치심 없음은 이것은 오따빠가 바로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 두려움인데 31번 마음부스인데 그것이 없는 것 바르지 못한 법이고 적게 배우는 것 이것도 중요하게 바르지 못한 법이에요. 숫다가 들은 것이란 뜻입니다. 이 아빠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small이란 뜻이에요. small,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배운 것도 바르지 못한 법이고 게으름, 꽃이 있답니다. 이것도 바르지 못한 법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요하죠. 마음 챙김을 잊어버렸다. 사띠가 바로 마음 챙김이고 그 다음 무타라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마음 챙김을 항상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빤냐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빤냐가 마음 챙김의 짝이에요. 그리고 빤냐는 짝이 또 사마디가 짝이에요. 안정. 그래서 마음 챙김을 잃었다는 것은 칠각지에서 7가지 깨달음 요소 7가지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바르지 못한 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빤냐와 마음 챙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빤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그리고 무아해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그래서 실제 서브스턴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챙김과 빤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고 실체가 있다라는 착각과 일루전과 그 다음에 망상을 일으킵니다. delusion. 이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르지 못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번에 보게 되면 마음 챙김과 짝이 되는 것이 뭘까요? 통찰지. 이 통찰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6번을 설명할 때 설명한 겁니다. 실제로 6번까지만 해도 통찰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7가지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7번째 통찰지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뚜빤냐가 바로 통찰지고 두 할 때는 우리가 두할 때처럼 이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 매의 뜻입니다. 실제로는 나쁜 통찰지인데 통찰지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7가지 바른 법은 쌌다가 7가지, 그 다음에 쌌담마가 법이고 싸뜨는 싸뜨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원래 있다란 말에서 왔는데 이게 바르다는 거예요. 이게 정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4번의 반대가 되겠죠. 믿음이 있고 쌌다, 양심이 있고 희리, 수치심이 있고 오따빠, 많이 배우고 이 바후란 말이 바로 매니의 뜻이에요. 매니나 혹은 머추의 뜻이고 그 다음에 수따라는 것은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발하게 정진하고 알았다라는 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위리야.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거예요. 우빠티 사띠. 이 사띠가 바로 마음 챙김이고 우빠티라는 것은 확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과 짝이 되는 것이 7번에 뭘까요? 통찰지. 이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확립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는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챙김만 말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빠냐만을 말을 해도 빠냐를 어떻게 닦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붓다 수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그게 바로 사띠예요. 사띠가 있으면 이게 바로 붓다 수행법이에요. 사띠가 없으면 이건 붓다 수행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두 개를 고르라면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빠냐예요. 이 빠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붓다 수행법이냐 아니냐를 고를 수가 있고 모든 붓다의 수행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고 수행은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와나 아니면 명상이라고도 좋습니다. 명상 요즘 말하는 메디테이션 명상에는 반드시 사띠하고 빠냐가 함께 합니다. 근데 이 빠냐와 또 짜게 되는 것이 사마디예요. 사마디. 정해상수할 때 그리고 빠냐와 사마디도 함께하고 그러면 이 사마디를 닦는 기제를 사마타라고 그래요. 빠냐를 닦는 기제를 위빠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항상 함께해요. 단 한 번도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을 나눠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가 없이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7가지 바른 사람의 법입니다. 쌌다. 7가지. 이 뿌리사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바르다 할 때 아까 쌌던데 여기 피자 때문에 T자가 P자로 동화된 겁니다. 이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바른 사람, 정인이 됩니다. 땀마는 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사람은 뭘까요? 법을 알아야 돼요. 이 뉴가 있는데 이 뉴가 뭐냐면 이 뉴가 바로 냐나입니다. 냐나. 냐나가 바로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할 때는 이렇게 써도 좋고 이것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법을 알고 아타가 바로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따. 이 아따라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자신이란 뜻인데 이 자아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자아예요. 실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적 자아, 변하는 자아. 이 변하는 자아,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이것은 바른 사람의 법이 되겠죠. 이 변하지 않는 자아, the unchanging self입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변하는 자, changing self.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죠. 그래서 위의 것을 두음자를 따가지고 T, U, S, the unchanging self. 밑에 것도 두음자를 따가지고 A, C, S, a changing self. 이렇게 이해도 좋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자, 실체예요. 이것은 붓다께서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변하는 자,
이 변하는 자아를 다른 말로 경험적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나라고 생각하는 오온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즉 오온에 대해서, 이때 자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오온이라기도 좋아요. 아는 것,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함을 아는 것, 어디까지 해야 적당한 것인가? 그게 바로 맞단입니다. 맞다가 바로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를 아는 것, 때를 아는 거예요. 깔라, 이 깔라가 바로 때예요. 때. 그것도 훌륭하고, 무리를 아는 것, 이 파리사가 assembly, 회중이란 뜻입니다. 회중. 어떤 분이 법문을 할 때 어떤 회중이 있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어디 어떤 분들이 모이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뿌깔라. 이 뿌깔라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인간이란 뜻보다는 개체란 뜻이에요. individual. 왜냐면 이 뿌깔라는 사람한테도 쓰지만 천상의 그 개개인도 바로 뿌깔라이기 때문에 이걸 인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비담마에서도 보통 개인으로 번역해서 씁니다. 뿌깔라. 이 뿌깔라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뿌두갈라라는 말을 씁니다. 7번째, 7가지 아라한됨에 대한, 이것은 역자가 그렇게 쓴 겁니다. 설명의 토대입니다. 사따가 7가지란 뜻이고, 니떼사, 이 니떼사가 바로 설명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와투, 이 와투가 바로 토대죠. 와투니 하게 되면 복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공부지음을 받아 지닌다. 이 시카가 바로 공부지음 학입니다. 사막할 때. 그 다음에 사마다나, 이것이 바로 받아 지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막을 닦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정해를 닦는 겁니다. 개, 실라, 정은 사마디, 그 다음에 해는 빠냐. 이 세 가지는 실제로는 세 가지로 나눠졌지만 이 세 가지가 나누어지질 않아요. 개를 닦아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돼야 해가 생겨요. 해가 있어야 개를 닦게 되고, 해는 또 정이 있어야 닦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을 니산띠가 주시한다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현상이란 뜻입니다. 현상을 주시한다, 니산띠라는 것은 사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띠를 주시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시를 하게 되면 빤냐가 생겨요. 그래서 그 법의 무상함과 무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욕심을 길들여야 돼요. 이차가 바로 욕심입니다. 위나야가 원래 뜻이 뭘까요? 위나야라는 것은 율의 뜻이에요. 경율론 할 때 길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홀로 앉음, 이 빠띠살라나, 이건 아주 많이 쓰는데 이 빠띠살라나가 바로 자나예요. 자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사마타 플러스 위파사나 혹은 사마디 플러스 빠냐, 요 두 가지가 동시에 구동되는, 그것을 바로 붓다께서 정의한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 에너지가 생겨야 돼요. 끈기가 있어요. 위리야 아람바 일으킨다는 겁니다. 마음 챙김과 슬기로움, 요거예요. 이 마음 챙김이 바로 사띠고, 슬기로움, 이 슬기로움을 주석서에 보게 되면 네빠까, 이 네빠까가 바로 빠냐예요.
일빤냐라고 해도 좋고 이것을 쌈빠자나 같은 말입니다. 사띠는 항상 빤냐, 통찰지와 혹은 쌈빠자나, 정지 이것과 짝으로 쓰인다. 바른 견해로 꿰뚫음. 이 바른 견해, 이 디티가 뭐냐면 앞에 쌈마가 빠진 상태 여기서는 쌈마 디티, 빠띠웨다 이게 바로 통찰지예요. 이 통찰지는 여기 슬기로움 이게 바로 통찰지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과 통찰지가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온다. 7가지 인식이 바로 산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거의 다 산냐로 아는 거예요. 이 산냐라는 것은 뭐냐면 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상이 뭐냐면 이미지예요. 근데 이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존재마다 상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수사견이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물을 4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을 물로 봐요. 물고기는 물을 집으로 봅니다. 신은 물을 보물로 봐요. 악기는 물을 피고름으로 봅니다. 우리는 물을 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산냐예요. 물을 물로 보는 것, 요게 바로 물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이라는 것은 정해진 본성, 자체의 성질, 자성이 없습니다. 무자성이에요. 그것을 바로 용수께서 철저하게 탐구하신 거예요. 무자성, 이게 바로 공이에요. 이게 바로 무아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산냐예요. 산냐는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중생들이 보는 게 바로 이 상입니다. 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상한 것으로 봐야 돼요. 이 무상한 것으로 보면서 이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이 깨짐이 극에 달하면 깨침이 일어나요. 깨침이. 왜냐하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나따. 이 아나따라는 것은 제2의 불교라고 그래요. The second Buddhism입니다. 우리가 불교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무아를 말하는 종교예요. 이 우주에서 단 하나의 종교가 있다면 그게 바로 무아를 말하는 불교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무아를 말하지 않고 실체를 말합니다. 절대적 실체를 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7가지 인식인데 7가지 인식 중에서 여기서는 7가지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7가지 바른 인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아수바. 수바가 깨끗한 거고 클리어한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아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아디나와입니다. 그 다음에 빠하나.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탐욕의 빗바램, 위라가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소멸. 소멸이 바로 열반이에요. 니빠나. 이렇게 7가지 인식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트려서 얻게 되는 실제로 깨침, 깨달음의 인식입니다. 마지막 열반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가지 힘이 있습니다. 발라니, 힘이 바로 발라입니다. 발라니 하게 되면 이것은 힘들, 복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은 28번의 마음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부스의 첫 번째고, 정진도 이것도 힘이 되어집니다. 정진은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11번째 마음부스. 그 다음에 양심. 양심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몇 번째 마음부스입니까? 30번. 그 다음에 수치심. 수치심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31번의 마음부스고, 그 다음에 마음챙김. 마음챙김, 사띠. 이것은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믿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29번의 마음부스입니다. 이 29번의 마음부스, 이 사띠는 짝이 뭐라 하겠습니까? 빤냐라고 그랬어요. 빤냐. 삼빠자나. 이 빤냐와 바로 짝이 되기 때문에 이 빤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로 보기 때문에 자로 당기는 탐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에서 밀어내는 탐친, 성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탐욕 없음, 이것이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32번의 마음부스고, 그 다음에 성냄 없음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33번의 마음부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빤냐와 짝이 되는데, 이 빤냐와 함께 작용하는 것이 사마디예요. 정에 상수할 때의 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7번에 빤냐가 나옵니다. 이 빤냐가 바로 사마디와 함께 작용하는, 그러니까 정에 상수하는 그것이 바로 빤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7가지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행, 붓다의 모든 수행, 붓다의 모든 명상, 붓다의 모든 선정에는 원래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 정진, 염, 정, 해.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이 바로 이거 신이고 쌌다. 정진이 바로 위리합니다. 그 다음에 염이 뭘까요? 염이 마음챙김. 그 다음에 여기 정은 뭘까요? 사마디. 해는 뭘까요? 빤냐. 이 힘을 갖출 때 우리가 수행이나 명상이나 선정을 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 아르마리의 거주처. 이 아르마리가 바로 식입니다. 식이 바로 윈냐나. 이 윈냐나가 바로 거주하는 것이 7가지가 된다. 쌌다가 7가지, 윈냐나가 식이고, 티띠 거주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몸을 가지고 다른 인식을 가진 그런 중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나따, 이 나나따가 바로 다른이에요. other. 그 다음에 산냐가 바로 인식입니다. 나나따 까야라는 것은 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인간이라든가 어떤 신들, 그리고 악처에 떨어진 중생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인간은 몸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식도 다 다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몸 같은 인식. 몸은 달라요. 나, 낫다, 까야. 그리고 애 같다. 애까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중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초선의 첫 번째 천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범중천이에요. 여기는 몸은 다른데 인식. 왜 인식이 같냐면 초선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몸 다른 인식. 몸이 같아요. 애까, 까야. 근데 인식이 다른 그런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광음천, 광음천이라는 것은 이선입니다. 이선의 세 번째 천상이에요. 여기는 몸은 같은데 인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몸도 같고 인식도 같은 그러한 중생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변정천에 사는 중생들입니다. 이 변정천은 삼선의 세 번째 천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변처에 중생들이 있고 아까사 난자했다나 이 공무변처는 무색계 첫 번째 천상입니다. 식무변처 윈야 난자했다나 이곳에 사는 중생이 있고 일곱 번째 무소유처 아낀짠냐했다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중생들이 갖고 있는 윈야나 아르마리의 거주처가 있다는 겁니다. 11번째, 7가지 보시를 들여서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쌌다가 7가지, 뿌깔라, 이 뿌깔라가 바로 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들. 다키네야, 이 다키네야가 보시를 들여 마땅한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양면으로 해탈한 자. 이 보시를 들여 마땅한 그런 개인,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아라한을 생각하면 돼요. 아라한은 해탈한 분입니다. 여기 양면으로 해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마타 플러스 위파사나 내지는 사마디 플러스 빠냐. 그러니까 지관이나 사마디하고 빠냐, 정해로 해탈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바또가 both란 뜻입니다. 둘 다. 바가는 part란 뜻이에요. 부분. 두 부분으로 위무다가 해탈한 분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아라는 다 양면 해탈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통찰지로 해탈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빤냐로 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사마디를 닦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성향상 빤냐, 이 빤냐, 해의 성향이 강해요. 그럼 빤냐와 짝이 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사마디, 정이 항상 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여기 통찰지로 해탈했지만 이분에게도 정이 항상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양면 해탈자예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체험한 자, 몸으로 체험한 자입니다. 까야사키. 그 다음에 견해를 얻은 자. 견해를 얻은 자는 일반적으로 예류자라고 그래요. 예류자. 예류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요? 유신견. 유신견은 자가 있다는 견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견해를 얻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를 얻은 자, 예류자입니다. 예류자에게도 보시를 들여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탈한 자도 있어요. 쌌다, 위묻다. 그 다음 법을 따르는 자, 담마, 누살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따르는 자, 사타누사리,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보시를 드려서 마땅하고, 특히 아라는 여기 양면으로 해탈한 자예요. 이분이 통찰지로 해탈을 했던지, 아니면 삼매로 해탈했던지, 아니면 사마타로 해탈했던지, 위빠사나로 해탈했던지, 어떤 식으로 해탈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분에게는 사마타 위빠사나 사마디 빠냐가 동시에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가지 잠재 성향이 있으면 아누사야라고 말하는데, 항상 발현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탐진치할 때 감각적 욕망, 까마라가, 그 다음에 적의. 이 적의가 바로 탐진치할 때 성냄입니다. 그러니까 탐진. 그 다음에 자만. 이 자만이 뭐냐면 내가 있다는 아슴이 만합니다. 내가 있다는 자만이, 이게 없어요. 이게 뭘까요? 치죠. 그래서 잠재 성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 밑에서 항상 발현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텐던스의 성향성이에요. 그게 뭘까요? 탐진치죠. 치라는 것은 자만이 뭐냐면 자가 있다는 그런 아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아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다는 만. 탐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지는 자에서 밀어내는 것. 이게 바로 동요의 메커니즘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동역해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윤회하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열반은 언제 일어나나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사견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탐욕, 이 존재에 대한 탐욕은 뭐냐면 여기 이 존재는 일반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특히 색계하고 무색계를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색계나 무색계, 범천이죠. 이 범천에 가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탐욕이에요. 바와라가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없어집니다. 이 무명이 뭐냐면 탐진치의 그 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혹을 의미합니다. 모하. 이것은 세 번째 자만과 비슷한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가지 족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가지 족쇄를 말하는데 이렇게 7가지 족쇄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타 산뇨 자나니, 이 산뇨 자나를 써도 좋고 우리가 족쇄할 때 주로 쓰는 것은 쌍요 자나, 이 말을 주로 씁니다. 찬사가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누나야. 그 다음에 적의 탐진치할 때 이 찬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탐욕과 같은 말로 쓰였어요. 여기 적의는 성냄과 같은 말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견해는 바르지 못한 견해입니다. 특히 이것은 탐욕, 성냄, 그 다음 미혹이라기도 의미가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의심, 위치기차, 불법승, 그 다음에 계라든가 수행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만,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탐욕. 이 존재에 대한 탐욕은 아까 색계하고 무색계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건데 이 존재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자만, 이것은 아라한이 돼야 없어져요. 견해, 디티와 의심은 예류자에서 없어집니다. 탐욕과 적의, 이것은
불안자가 되면 없어져요. 무명, 이 무명도 아라한이 되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간단하게 무아를 체득한 분이에요. 무아를 체득한 분이기 때문에 자아가 있다라는 무명. 무명은 12연기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링크예요. 그럼 첫 번째 링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12연기가 돌아가지 않죠. 12연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윤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분이 완전하게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7가지 대중공사. 이 대중공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쟁사를 의미합니다. 쟁사라는 것은 다툼입니다. 쌌다 7가지. 그 다음에 아디까라나 이게 쟁사이고 사마타가 여기서는 가라앉힌다. 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는 율로서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쌈, 무카, 위나야. 이 위나야가 율입니다. 회고하는 율로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사띠, 이 사띠가 여기서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위나야.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음에 대한 율을 가지고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몰하 위나야. 네 번째는 고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빠띠냐. 다섯 번째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부이 야시까. 여섯 번째는 나쁜 습성을 고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빠삐 이야시까. 일곱 번째는 그것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띠나 왔다까.